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팔복의 요약이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가장 좋은 대답은 저요입니다.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죠.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죠. 나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가까운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회교 국가나 불교 국가, 유대교 사회에서 지금도 날마다 이런 박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독교 순교자의 수만 9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 이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말이 원문에는 행복한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같이 맞서서 싸우고 팔 걷어붙이고 악다구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를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매를 맞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맞서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주님은 왜 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11절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10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는 없어요. 고난은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어떻게 기쁨일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 시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3중 언어를 써서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극심한 박해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 시험, 환난 10일 동안을 어떤 자가 너희들을 환난에 던지리니 너희 중에 많은 자가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순교를 각오하고 그 박해를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장차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환난, 이 고난, 이 시험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과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 환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을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선수들이 훈련 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훈련이 고되고 그 훈련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극한의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을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구슬과 같은 땀들을 피와 같은 땀을 쏟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년 뒤에 받게 될 그 메달,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세상에서 선수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우리 선수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선수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그 면류관 메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 선수들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날마다 달려갈 길을 마치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그 이유는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고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나 주님 앞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끝까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깨어서 준비하며, 비록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나 그날에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선수들이 그 4년 뒤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끝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듯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이며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가는 그 길로 다 그 길이 옳은 줄 따라가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면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박해의 길,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 길이 복된 길이며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 끝에는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맞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제가 서두에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저요 라고 대답할 분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 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이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거의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 20% 정도가 고난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매 5절마다 한 절씩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전혀 없는 그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그저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순풍에 돛달고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듯이 그렇게 지나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따라오려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그 말씀을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시험이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그저 순탄한 길,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만 가기를, 그게 넓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일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보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요셉도 결국에는 13년 동안 감옥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욥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불시험과 연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의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더불어 12사도들도 하나같이 전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과 박해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신의 주장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이 고난은, 이 박해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한 박해와 고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1세기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더 완악해졌고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1세기 그때보다 지금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나 고난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것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존 웨가더 목사님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한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가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과 한 짝인데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기준과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못 견뎌해요. 세상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앞에 선 그들의 죄악됨과 추악함과 그들의 모든 타락함이 우리 앞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비추어지고 들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불의함이, 자신의 추악함이 우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보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직장에 와서는, 세상에 와서는 우리랑 똑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 교회에서 예배 드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는 그래 한잔하고 우리처럼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자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오늘 집사님이 1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경건한 삶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받기를 싫어서, 박해받기를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면서 그렇게 적당한 모습으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미움과 박해가 따라올 리가 없지요. 세상은 그들이 자기에게 속한 줄로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나랑 다를까? 전혀 없네. 나랑 다를 바가 조금도 없네. 돈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쾌락 사랑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고 내 편이다, 내 짝이다, 나와 한패구나, 환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의롭게 구별된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미움받는 것이 두렵거나 박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라 말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고지식한 사람, 꽉 막힌 사람, 타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따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너만 믿는 거 아니다,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히 우리와 어울리자 라는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제자들처럼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12 사도들도 전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당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를 맞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전부 붙잡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전부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과 모여 교제의 떡을 나눌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때는 언제나 입을 벌려 복음을 외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배 드려라, 성경 공부해라, 모여서 교제해라, 그러나 예수는 전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조건이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전부 다 놓아주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복음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 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사탄은, 이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를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면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건 다 해도 좋으니 복음만 전하지 말라, 예수만 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매를 맞고 그 회유와 설득과 협박을 당해 살해 위협을 당했던 그 풀려났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끌려가서 매를 맞을 줄 알았고 옥에 갇힐 줄 알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줄 알았지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요. 날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의 도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했고요. 실제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할 때까지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앞서 소개했던 그 말씀처럼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예언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로마 대박해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 대박해 때 로마 황제를 주로 또 신으로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그 시대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는 가이사라, 나의 주는 로마 황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 그래서 너의 주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으로 불태워 죽고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10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사형 직전에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그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참수가 됐어요. 두 번째 너의 주가 누구냐?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목이 잘려서 참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사람까지 너의 주가 누구냐?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도 참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너의 주가 누구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는 결국에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자기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하늘에서 10명의 천사가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들고 쭉 10개를 들고 내려오는 도중에 마지막 10번째 천사가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로마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병사가 소리를 지르며 나의 주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더라.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의의 면류관을 이 마지막 10번째 그리스도인처럼 빼앗기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봐감, 미움을 당하고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 우리가 잠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을 외치면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